계시나요? 왕이 되니 다윗이 있을 때 한눈의 아버지 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눈에게 호의를 베푸리라 하고 그를 보내셔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묵상하게 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아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눈에 나아가 문상하매 아몬 자손의 방백들이 하나님께 말하되 왕은 다윗이 동문자들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한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아온 것이 이 땅을 여보고 성탐하여 정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4절입니다. 네, 왕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 간까지 자르고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아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을 믿게 한 줄 인지라 안지라 하는가 아몬 자손은 더 은천 달라트를 아람 라인가 아람 마야가와 또 바에 보내 방가와 마병을 삭대네. 곧 병거 32,000대와 마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베드바 앞에 진침해 아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 가서 싸우려 한지라. 8절인가요? 네, 8절입니다.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더니 아몬 자손은 나가서 성문 앞에 진을 치고 도로 온 여러 왕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사야에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아람 사람을 대하여 치고 그나무 무리는 그의 아우 아비새의 소아에 맡겨 아몬 자손을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이르실 때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아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 주 중서가 싸우려고 아람 앞에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아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예,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 이사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자신을 보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니 아댓 에셀이 군대 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건드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전함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아람 사람에게 이르러 그들을 향하여 진을 치니라. 다윗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치매 그들이 다윗과 맞서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대의 군사와 오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군대 지휘관 소박을 죽임에 하닷에셀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확신하여 섬기고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아몬 자손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끝이요? 아니 20장도 읽어요. 몇 절까지요? 20장 8절까지요. 8절까지요.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남은 자손의 땅을 접하고 들어가 나팔을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이빨을 쳐서 함락시키매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이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한 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가운데 금성을 끌어내어 톱과 새 도끼와 둘 썰에로 일하게 하니라. 다윗이 아몬 자손의 모든 정업을 이같이 하고 다윗의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19개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임에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 아일의 아들 엘하인이 가드 사람 올레안의 아우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장자루는 베틀테 갔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의 가락이 6이 모두 24 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 7절 끝인가요? 7절 8절까지요. 그가 이사야를 능용하였으므로 다윗의 형스아의 아들 요난이 그를 죽이니라. 8절 같이 합니다.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네, 다윗은 이웃 나라 암몬 왕의 죽음을 위로하는 호의를 베풀지만 암몬의 왕은 오히려 다윗을 모욕하고 전쟁을 걸어옵니다. 암몬은 이스라엘을 이기기엔 역부족임을 알고 시리아 등 아람과 여러 성국의 용병을 고용하지만 다윗의 군대가 승리합니다. 다윗 군대에 패배한 시리아는 다윗과 친하고 다윗을 섬깁니다. 다음에 봄이 되자 요압은 암몬 사람의 땅을 정복하고 전리품을 가져옵니다. 또 다윗의 용사들이 블레셋의 거인 장수들을 모조리 물리치는데요. 다윗과 그의 군대는 호위를 거절한 암몬과 그의 연합군 아람을 격퇴하고 재차 공격해오는 암몬과의 최후 전쟁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완전한 승리를 거두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딛고 약속을 성취하시는데요. 역대기 전하는 다윗의 믿음과 하나님이 안겨주신 승리의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다윗의 부정적인 면이 드러난 바세바 사건, 압살롬의 반역, 블레셋 거인 장수에게 속을 뻔한 사건 등을 생략합니다. 이는 다윗의 치부를 감추기 위함이 아니라 다윗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함인데요. 다윗도 죄를 지었고 약했지만 그가 실패한 이야기를 드러내자 하나님은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하신 언약을 지키셨다는 것이 선명히 보입니다. 실패와 실수로 정체된 것 같은 우리의 인생도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요. 우리가 다윗처럼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할 때도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것입니다. 9장 13절 말씀도 볼까요? 9장 9장이요? 네. 9장부터요? 네, 9장 13절. 9장이요? 아, 9장 19장 13절입니다. 19장 13절. 19장 13절만 읽어줘요. 네, 19장 13절. 너희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하노라 하고. 네,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은 대로 일을 이루십니다. 요압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탁월한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것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 기준과 기도의 근거는 하나님의 시선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은 대로 일을 이루시는데요. 요압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탁월한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 기준과 기도의 근거는 하나님의 시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까요? 네, 19장 1절에서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19장 1절에서 4절입니다. 19장 4절만 19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의 아몬 사존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선하여 왕이 되니 다시 이르되 한눈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오히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눈에게 오히를 베풀이라 하고 사자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상해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아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아몬에게 나아가 누상하며 아몬 자손의 왕물들이 아몬에게 말씀하되 왕은 죽은 사자를 보낸 것이 왕의 존경하심인 줄로 여기시다. 그러니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정복시키자 함이 아니하나이까 하니라. 하느니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의 수염을 감고 그 의혹을 골기 중 한까지 자르고 돌아오매. 아멘. 네, 다윗은 이웃 나라야 암몬의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아들 한운을 위로하려고 신하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한운은 다윗의 마음을 오해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고 다윗이 보낸 신하들을 스파이로 의심하며 큰 모욕을 주었습니다. 이 일로 다윗과 한운 사이가 나빠졌는데요. 한운은 잘못을 깨닫고 사과해야 마땅했지만 오히려 다윗과 싸우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많은 돈을 주고 아람 군인과 무기를 빌려와서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한 다윗의 군대는 암몬과 아람 군대를 쉽게 이겼습니다. 결국 한우는 계속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다가 크게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잘못된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또 지혜를 구해야 되겠죠. 다윗은 화친을 맺은 아하스의 죽음에 조의를 표하려고 사절단을 보냈지만 한운의 신하들은 인접국 모압을 정복한 다윗을 위협으로 느꼈습니다. 결국 한운은 화친 조약을 파기하고 다윗의 신하들에게 선전보고나 다름없는 모욕을 주는데요. 신의를 지키려는 다윗은 수치를 겪었고 그의 선한 뜻은 악의로 오해받았습니다. 신뢰가 없고 정치적 계산법만 작동하는 환경에서는
진심이 곡해되기 일쑤입니다. 그렇더라도 진심을 아시는 하나님이 지지하심을 믿고 신실한 삶을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 삶이 불신이 팽배한 세상에 신뢰를 심어줄 것입니다. 네, 19장 10절에서 15절 말씀도 볼까요? 19장 10절에서 15절. 15절이요? 10절에서 15절까지. 요함이 앞뒤에 진 적을 보고 이스라엘에게 뽑은 자 중에서 또 오바 아람 대할 진을 치고 그 나른 무리는 그의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아몬 다수를 대할 진을 치게 하고 이르시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아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것들을 힘을 내다 여호와께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하더라 하고 여호와과 그 충소가 싸우려고 아람 앞에 나아가니 그들이 앞에 도망가고 아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에 돌아오라. 아멘. 네, 요압이 동생 아비새에게 한 말을 보면 그는 이 전쟁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것이고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 믿음과 겸손으로 전쟁에 임하자 적군이 모두 도망가고 다윗의 군대는 피 한 방울을 흘리지 않고 완성을 거두었는데요. 네, 우리 치열한 삶은 누구를 위한 것이며 누구를 의지하는 것인지 돌아보면서요. 주님을 위한 삶, 주님만을 의지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인천 트리프 어저께 인천 공항에 하고 샤이드 형제를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또 인도해 주신 것 같은데요. 낙심하지만 끝까지 인내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소중히 여기며 또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은혜 믿음 주시도록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20장 4절에서 8절 말씀도 볼까요? 20장 4절에서 8절입니다. 20장 4절에서 8절이요. 네네. 이후에 밀레 사람들과 게세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20개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머리 쳐 죽임에 항복하였더라.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 야이의 아들 엘하닝이 가드 사람 골레앗의 아우 라을을 죽였는데 이 사람의 상자 자루는 배들째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서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에 가락이 6씩 모두 24이 있었는데 그도 그가 큰 자의 소생이라. 그가 이사의 능력함으로 다윗의 형 스미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라.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였더라. 아멘. 네, 한 사람의 위대한 신앙이 공동체 전체에 선한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물리친 다윗의 영맹이 블레셋의 거인들을 물리친 다윗의 군사들에게서 그대로 나타나는데요. 네, 우리는 또 공동체에 특히 양육하는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사람인지, 네, 우리가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오늘 보이는 귀한 사람, 또
다윗처럼 그렇게 복을 뽑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거인은 우리보다 커지만 하나님보다 작습니다. 네, 제 힘을 믿고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을 모욕하고 위협하는 골리앗 같은 거인들은 항상 지금도 우리 앞에 존재합니다. 네,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거대한 권력이라도 하나님께는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미약한 존재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담대히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거인 골리앗이 크고 심세 보이지만 하나님은 더 크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네, 또 다윗은 모욕을 당한 이들을 이렇게 그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지 않도록 배려하는 마음을 보였는데요. 우리가 이웃의 불행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아 전시하고 수치를 감당하지 못한 이들이 죽음으로 내몰리는 세상인데요. 그 일에 동조자가 되지만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감싸주고 덮어주고 배려할 수 있는 마음, 남의 수치를 들추는 사람을 멀리하고 그들이 전하는 전파하는 말에 귀를 닫고 우리가 어려운 이들을 위로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불안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완전하신 약속 안에 담아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하면서요. Thank you God for covering my imperfect life with your perfect promise. 네, 하나님의 그 완전한 그 약속과 함께 우리 불완전한 삶을 덮어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선한 사람을 의지하며 귀한 사람을 함께 우리의 영적 싸움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350장